예, 여러분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또 잘 보내셨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35장 우리 교재 38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들이 복수한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시고 조상에게 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던 중 라헬이 심한 산고로 인하여 베냐민을 낳고 숨을 거두자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고 묘비를 세웁니다. 드디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이 있는 헤브론에 도착하고 아버지 이삭이 죽자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합니다. 예, 오늘 이 35장도 야곱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4명의 아내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장면도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문제 해결은 벳엘에 있다 하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은 베델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읽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이라는 땅에서 추장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자 이 일에 대해서 원수를 갚고 싶어 했던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받게 해놓고는 그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보니 이제 그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들과 이렇게 원수를 졌는데, 자,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세겜 땅은, 숫곳 땅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곳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착을 원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벳엘입니다. 거기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벳엘에 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삶에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때 문제가 회복된다. 벳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 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거죠. 물론 어제 제가 토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자라는 데는 영적인 환경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환경도 중요하고 때로 영적인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을 때 더 중요한 것,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힘들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이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원리입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 벳엘에서 예배를 통해서 어려운 고난이 이제 중지가 되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의 고난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돌이키면 다시 복 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에 우리 벳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벳엘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8장 22절. 창세기 28장 22절. 하나님께서 이제 형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 베고 자던 곳이 루스였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바꾸니까 야곱이 벳엘로 바꾸지요. 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28장 22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벳엘에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 벳엘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벳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만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하고 나서 지금 한참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노동봉사한 것만 해도 20년 아닙니까? 그 정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혀를 단신으로 떠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면 반드시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새카맣게 20년 이상 잊어버리다가 또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땅의 백성들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엄청나고 황망한 고난을 겪은 다음에 아차 하고 다시 벳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갚습니다. 자, 우리가 1절 말씀 읽었는데요. 자, 제단을 쌓으라 하니까 3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벳엘로 올라가자. 그리고는 4절 이하에 보면 우상을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부작물들, 장식품들을 다 떨어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9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십니다.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은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돌아오기만 하면 복을 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돌이키기만 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 너 그랬지? 내가 너의 행위대로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벳엘로 올라가니까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을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너 그렇게 했구나. 내가 너의 한 그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갚아주리라. 아무도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없겠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참 사랑의 하나님,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제일 앞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또 다른 복을 주시는 거죠.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의 간격이 얼마나 되십니까? 간격을 좁히십시오. 명절에 혹시 흥청망청 방탕하며 지내셨습니까? 주일 지나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하나님과 여러분의 간격을 좁히십시오. 밀접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돌아오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야곱의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헛된 세상의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헛된 욕심을 버리는 인생.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유일한 것은 믿음인데, 믿음 한 가지만 잘 갖고 믿음 생활 못하는 분들 전도하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그 인생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헛된 세상적인 욕심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절 이하에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였던 라헬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게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리고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라헬의 묘비를 야곱이 세웁니다. 베들레헴 길에. 여러분, 라헬은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먼 여정 속에서 목적지에 도착도 하지 못하고 베들레헴 길에 그냥 오고 가는 길목에 묘비를 세우고 라헬이 여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어디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멋진 곳에 묻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평생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더 많이 가지는 것에 집착하고 더 높은 자리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저 천국 앞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오직 믿음인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라헬도 길을 가다가 그것도 가장 자기가 갖고 싶어 했던 엄마가 되고 싶어 했는데 요셉 하나 낳고 이제 둘째 베냐민 낳다가 그 고통 때문에 난산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 야곱이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길은 떠나야 하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오고 가는 나그네들의 그 길의 길목에 그냥 초라하게 라헬의 묘지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데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믿음 생활 하나에만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제일 중요한 건 믿음 생활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지금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헤아려 보시고 오직 믿음, 가장 영원한 것, 가장 유일한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 일에만 집중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권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음을 깨달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돌이키는 자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생활이오니 올곧은 믿음 생활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전도해야 하고 믿음 생활을 권면해야 될 분들 떠올리며 기도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또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